오늘 저는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을 집중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본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요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또 그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으며 또 내 삶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 말씀은 먼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지금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마라. 받은 은혜를 헛것으로 만들지 마라, 이 말이죠. 너희들이 받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이 시간에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합당한 삶의 열매로 거두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의미로 바울 사도께서 일전에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글을 써보낸 적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면, 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바울 사도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다는 거죠.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 사도의 일생을 생각해 보면 정말 그렇죠. 원래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정말 심하게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디모데전서를 보면 바울 사도께서 그 인생의 말년에 이제 쓰신 서신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바울 사도가 자신의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해 놓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게 지금 빈말로 하는 이야기는 아닐 것이에요. 개인적인 고백이긴 하지만 바울은요 전에 정말로 그렇게 교회를 엄청 박해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거저 주어졌어요. 바울이 원해서도 아니고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니에요. 바울은 그냥 그날도 교회를 박해하려고 길 가던 것뿐인데,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냥 바울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셨어요. 그냥 내버려뒀으면 바울은 평생 교회를 박해하다가 그게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바울의 눈이 열려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고, 그리고 예수님을 주와 구원자로 믿게 됐어요. 그 즉시로 죄 용서함을 받은 거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부여하시는데요. 그때부터 바울이 이 사도의 직무를 목숨 걸고 감당합니다. 왜 그래요? 받은 은혜 때문에 그래요.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크고 놀라워서, 그래서 어떠한 일을 겪더라도 그 직무를 충실하게 감당하는 거죠. 오늘 본문 4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그래서 어떻게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해 왔는지를 그 이야기를 쭉 써놓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다요. 바울 사도 자신이 받은 은혜를 헛것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대로, 그 받은 은혜 안에서 복음 증거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은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지금 어떤 삶을 사느냐? 너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느냐? 오늘 이 권면을 듣는 고린도 교회 공동체는 아마 분명히 이런 마음을 갖게 됐을 거예요. 아, 맞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이지. 제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다 들여다본 것은 아닙니다만은, 근데 오늘 말씀을 읽고 또 곱씹으면서 드는 마음이 바로 그거였어요. 제 안에 드는 마음이었어요.
너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잖아. 까맣게 잊어버렸구나. 그러다 보니 마치 은혜 없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똑같이 사는구나. 받은 은혜를 다시 기억해라.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시금 기억해 봅시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떠올려 보자고요. 떠오르십니까? 한 분만 아멘 하시고. 우리가 근데 받은 은혜가 잘 안 떠올라요. 머리를 쥐어짜내야 떠오르랑 말랑. 머릿속에 지금 이게 생각은 하는데 이게 내 속마음까지 깊이 내려오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우리 죄를 망각해서 그래요. 죄를 기억하면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를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깨닫게 되는데, 죄를 망각해버리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도 망각하게 돼요.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은혜 그러고 살다가 갑자기 좀 약간 큰 죄를 지잖아요. 제 머릿속에, 제 마음속에 인상적인 이건 정말 죄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순간 어때요? 갑자기 나의 죄인됨이 깨달아지고, 갑자기 이 죄인을 거저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게 다가온지 몰라요. 제가 지난주에 그랬어요. 지난주에 평상시에 저도 항상 죄를 짓는 사람입니다만 그렇게 기억에 남는 인상적인 죄를 짓는 사람은 아닌데, 근데 그 주간은 저도 아차 싶을 정도로 정말 내가 죄를 졌구나 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내가 정말 죄인이지 하는 마음, 죄송스러운 마음과 더불어서, 그런데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자고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지어버리자, 그래서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자, 이러면 안 되죠. 그렇게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할 때에 여기에 대표적인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과거에 지었던 우리의 치명적인 죄를 다시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많지는 않지만 치명적인 또는 잊을 수 없는 죄악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기억들을 그냥 덮어버리라고, 잊어버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새 출발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죄의식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건전한 죄책감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죄책감을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적인 방법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져다 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냐면, 젊은 날에 자신의 죄악된 모습, 교회를 잔혹하게 핍박했던 그 모습을 잊지 않아요. 그냥 덮지 않아요. 항상 끄집어내요. 아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러잖아요. 괴수였다도 아니고 내가 지금도 괴순이라예요. 현재형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잊지 않는다는 거죠. 덮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이 방법을 종종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에 제가 받은 은혜가 단순히 머릿속의 관념으로 흘러가 버릴 때 항상 꺼내봐요. 그러면 제 경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안 떠오르려야 안 떠오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요, 제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가겠습니다 라고까지 맹세하고도 깨뜨린 사람이거든요. 그거 어떻게 잊을 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못 살거든요. 저는요. 교만이요? 자랑이요? 아니, 이미 파손해 버렸는데 무슨 제가 교만하고 누구에게 자랑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요? 못해요. 이미 저는 경쟁 상대 자체가 되지 않아요. 저는 끝난 존재거든요. 이미 거기에서. 근데 이제 살아가는 동안 망각이 작동을 해가지고 은혜를 까먹으면 또 교만도 하고 자랑도 하고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다시금 바울처럼 그 치명적인, 그 잊을 수 없는 죄를 꺼내 보면요, 다 사라져요. 내가 뭔데 교만하고 자랑해? 내가 뭔데 시기하고 질투해? 다 사라져요. 그리고 오직
은혜만 남아요. 은혜만.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그것만 딱 남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저의 모습을 보면 왜 그렇게 자신을 자학하냐고 아마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분들 시각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 다 끝난 일을 왜 다시 끄집어내냐고. 미래를 향해서 밝고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며 살아야지 왜 그렇게 어둠침침한 그런 삶을 사냐고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볼 때는 어둠침침하게 보이겠지만 사실 어둠침침하진 않은데,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없는 거라면 이게 자학이 맞아요. 이게 자학이 맞아요. 넌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 라고 하면서 제 자신을 정서적으로 계속 박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학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이게 자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무 죄인인 건 맞거든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이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가 있어요.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누리지만 우리 학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끄집어 볼 수 있는 거죠. 이 은혜가 없으면 끄집어냈다가는 정서적으로 저는 파괴될 거예요. 그러나 은혜가 있으니까 정서적으로 무너지지 않아요. 오히려 은혜가 빛나는 거죠. 은혜가. 여러분, 일반적으로 죄를 끄집어 보면요, 뭐가 따라오냐면 죄책감하고 정죄의식이 함께 따라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죄책감은 올라오는데 정죄의식은 올라오지 않아요.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이건 올라오는데, 그래서 나는 이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깊은 절망감에서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셨으니까. 정죄의식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죄책감과 더불어서 뼛속 깊은 은혜가 올라와요. 뼛속 깊은 은혜가. 그런데 죄를 끄집어냈는데도 이 죄책감이 안 올라오잖아요. 그럴 리는 없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은혜와 감사도 안 올라옵니다. 올라와 봤자 굉장히 얕은 수준의 감사만 올라와요. 그런 수준의 감사는 조금만 흔들어 버려도 이내 무너져 버리는 그런 감사만 올라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우리 기독교 신앙이 죄책감을 다 제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더 이상 어떠한 정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벌받아야 된다고 하는 정죄의식에 사로잡힐 것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죄책감은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이걸 신학적 용어로 말씀드린다면 정죄의식은 뭐냐면 벌책, 이렇게 얘기해요. 벌책. 죄에 따른 벌받은 책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정죄의식이 아닌 죄책감은 범책이라고 그래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그 죄를 범한 행위 당사자입니다 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벌책은 영원히 다 제거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벌 받을 건 없어요. 그러나 범책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그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 범책으로 인해 우리는 날마다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야,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고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지. 이건 마치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상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기억하라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지 받은 은혜를 기억하거든요. 그래야지 하나님 백성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언제 이스라엘 백성이 엉망진창이 되면 기억하지 않을 때, 애굽 땅 종살이 하던 것을 잊어버렸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렸을 때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의식을 뺀 죄책감은요,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항상 가지고 있어요. 또 떠올려야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뼛속 깊은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바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그 받은 은혜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치명적인 또 잊을 수 없는 죄를 일부러 지을 필요는 뭐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아주 이상한 이 부러움, 로망 중에 하나는 뭐냐면 탕자처럼 타락했다가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근데 극적으로 예수님 만난 그 사람들의 모습, 그런 간증 보면서는 굉장히 그걸 부러워요. 나는 그런 극적인 체험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그런 극적인 체험이 있고 그래가지고 너무 뜨거운 거 보니까 나도 좀 저랬으면 좋겠다. 나도 좀 나갔다 올까? 이런 생각들을, 그런 부러움을 요상하게 우리가 좀 갖고 있다는 거예요. 대체로 모태신앙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엄청난 타락과 죄를 지은 사람만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은혜를 깨닫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의 무려 4배 분량으로 주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물론 구약 성경을 보면서 미리 예표로 나타내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맛보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어떤 의미도 있냐면 구약을 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인 줄을 그 율법을 보면서 깨달아 알라고, 그래서 그렇게 길고 자세하게 기록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구약을 보면 막 너무 무섭다고, 막 너무 찔린다고, 그래서 구약을 잘 안 보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일단 구약을 정말 제대로 잘 이해하고 있는 건 맞아요. 구약을 보는데 두렵고 떨림이 없다, 그건 구약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 봅시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자,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해요. 특별히 율법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씀해요?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볼 때에 내가 죄 아래 갇힌 존재임을 보라는 거예요.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을 봤는데 이걸 못 깨달으면 구약 잘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 우리가 보게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우리가 뭘 깨닫게 되냐면 난 진짜 죄인이구나, 난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예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면 죽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나타나요.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기 위해서 굳이 치명적인 죄를 지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때마다 시마다 항상 우리 막 과거를 막 헤집어 놓고 그렇게 끄집어낼 필요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구약 성경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선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사실 정말 망해야 죽어 마땅한 우리들의 모습을, 처지를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개를 뻣뻣하게 들려고 하면 율법이 바로 치거든요. 네가 이러놓고도 고개를 뻣뻣이 들 수 있단 말이야? 로마서 3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물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율법이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입을 막아버려요. 막 자기 자랑과 교만이 터져 나올 때, 시기와 질투의 악한 말들이 터져 나올 때 그 입을 막아버려요. 왜? 죄인임을 깨닫게 하거든요.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둡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면 어때요? 그런데 이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는, 이 못난 자를 구원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도 크고도 감사한지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모든 것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모든 건 여기서 출발해요. 정말 나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제가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린 거예요. 바울처럼 우리가 지었던 치명적인 잊을 수 없는 죄를 끄집어내든지, 혹은 날마다 성경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내면의 죄를 발견해 나가든지. 여러분,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를 깊이 깨달아 하시기를 바라고, 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받은 사람들이니 이제 우리는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마땅함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너 정말 그렇게 놀라운 은혜 받은 건 맞냐? 헛되이 받지 말아라.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모습,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있죠. 어떤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일까요? 먼저 쉽게 생각을 한번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래서 그냥 이 세상에 썩어지는 것에 주목하고 몰두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앞장 5장을 보면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죠.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거예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신 바 은혜의 최종적인 목적인 거예요. 구원 자체가 최종적인 목적지가 아니에요. 오히려 구원은요, 지금 경기를 뛸 수 있게 출발선 앞에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원래는 자격이 없어서 영광스러운 경주를 할 수도 없는데, 근데 우리에게 자격을 거저 부어주시면서 그 출발선 안에 우리를 두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시합에 출전할 수 있게 돼서 출발선상에 데려다 놓으셨는데, 땅 하고 출발 총성이 지금 울려 퍼졌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다든지 딴청을 빈다든지 뭐 뒤로 가버린다든지 아니면 트랙을 이탈해버린다든지, 그럼 그게 뭐예요? 받은 은혜를 헛되이 만드는 거죠. 헛되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은혜에 합당한 삶은 뭐냐라고 할 때, 대표적인 것으로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이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그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사랑과 용납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그게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고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요, 사실 좀 엉망이었잖아요. 고린도전서를 보면 좀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수준의 그런 부끄러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사도의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해요. 그게 고린도전서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가 나중에 고린도 교회도 한번 방문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그 책망을 듣고 제각 정신 차리고 그렇게 변화된 것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바울 사도에 대해서 반감을 품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다 그런 것만은 아니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하고 바울 사도의 관계가 어딘지 모르게 불편해졌어요. 갈등이 생겼어요. 또 그 틈을 타가지고 어떤 지도자들이 이때다 하면서 바울을 깎아내리고 자신을 높이면서 그렇게 험담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긴 것 같아요. 이게 바울 사도의 의도하고는 전혀 다르죠. 바울 사도는 정말 자신이 이제 영적인 아비로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책망한 건데,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려고 한 건데 고린도 교회는 근데 삐딱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오늘 고린도서 5장 17절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받은 그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해요. 21절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이라 하면서 우리가 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장 1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놀라운 은혜를 너희가 받았으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활짝 열어라. 바울과 주 안에서 맺는 그 사랑의 교제 다시 한번 회복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지금 바울 사도는 처음부터 마음을 넓혀놨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를 미워서 책망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금 세우려고 책망하는 거였거든요. 처음부터 넓혀져 있고 지금도 반감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그 넓은 마음을 닫지 않고 있어요. 복음으로서 은혜로서 나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마음이 좁혀져 있어요. 바울이 불편해요. 바울의 말이 불편해요. 바울 사도가 다시 고린도 교회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좀 꺼림직해요. 그것은 뭐라고요? 은혜를 헛되이 받는 모습이다. 정말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너희를 향해서 마음을 넓히 여는 것처럼 마음을 열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성도의 마땅한 모습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자는 거죠. 어저께 여름 성경학교 마치고 가기 전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노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뒷정리를 좀 같이 하려고 치우고 있는데, 근데 두 학생이 서로 마주보고 서 있는데 꿈쩍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잖아요. 먼 일이 났잖아요. 제가 그 상황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붙여봤더니 감정이 굉장히 격해져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자초지종을 말하는데 제가 못 알아듣겠어요. 상황을 전혀 모르니까. 근데 아이고 너희 서로 싸웠구나. 그래 알아서 풀어봐라. 이렇게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이제 둘을 좀 화해를 좀 시켜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둘에게 이야기를 붙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당시에 안 됐어요. 잘 안 됐어요. 제가 화해시킬 재간이 없더라고요. 한 아이는 그대로 쭈뼛쭈뼛 계속 서 있고 반응을 안 해요. 다른 한 아이는 그래도 얘기를 듣고 손을 내밀어서 이제 악수하려고 이제 손을 폈습니다. 제가 또 손을 잡아 당긴 것도 있어요. 근데 다른 아이는 그걸 받아주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양편에 있는 아이의 손을 이렇게 딱 잡고 이렇게 딱 붙여놨어요. 그러면 악수라도 할 줄 알고. 근데 한 아이는 손을 딱 벌리고 있는데 한 아이는 주먹을 쥐고 있는 거죠. 주먹을.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주먹을 슬며시 잡았는데, 근데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마치 이제 자기 손을 펴려고 목사님이 그러나 보다 싶었는지 주먹을 오히려 더 부들부들 떨면서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안 피려고. 자기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감정이 상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미안하다고 해도 마음을 열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런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야. 그래서 끝끝내 악수 못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은 이제 막 속이 타들어가는 거죠. 아이고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오늘 과연 이제 이 아이가 나왔을까? 마음에 다친 아이가, 상처받은 아이가 과연 나왔을까? 이렇게 좀 조바심을 냈는데 일부 예배 딱 드리는데 왔어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왔어요. 네. 여러분 이 아이들만의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잘잘못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또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게 쉽게 그 앙금이 풀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이게 우리들의 연약함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받은 은혜를 힘입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힘과 용기로는 잘 안 됩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은혜,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을 하면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한 걸음을 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납해 주셨는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그 은혜가 내 안에 역사해서 한 걸음을 뗄 수 있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연약한 우리들이 당장에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천사 같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마치 진자처럼 왔다 갔다는 하지만 붙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한 발 떼고 또 내일 또 모레 그렇게 주신 그 은혜대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마세요.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 이게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의 마땅한 모습인 줄 알아.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모습, 어떤 모습들이 있냐면 보다 직접적으로 더럽고 추악한 죄에 뒹구는 모습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지는 7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의 권면과 책망을 받아들여서 죄를 회개하고 죄를 떠나고 그렇게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애씀이 있었어요. 애씀은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 가지 위험성이 잔존해 있는데, 첫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린도 교회 안에 죄를 떠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3장 2절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 어떤 위험성도 있냐면 마귀의 유혹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이 있어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언제고 우리는 죄악 가운데 뒹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저버리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만의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먼 곳에서 예를 찾지 않더라도 우리 모습 어때요? 맨날 반복되는 죄 가운데 우리가 뒹굴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는 이 권면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고 또 적용돼야 됩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받은 은혜를 헛되이 만들어버릴 수가 있어요. 죄악 가운데 뒹굴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더 핑크 목사님이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마귀는 주님께서 좋은 씨를 뿌렸던 동일한 그 자리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무의로 돌아가게 하려고 바로 그 은혜의 자리에서 부단히도 노력한다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굉장히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에게 받은 은혜를 헛되이 만들려고. 이건 정말 맞는 말입니다. 이것이 한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심겨지고 깨달아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누가 같이 일하고 있냐면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그 받은 은혜를 무의로 돌아가려고 가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마음 놓고 있으면 분명 은혜 받은 것 같았는데 어느새 보니까 은혜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여러 죄악과 게으름 가운데 뒹굴뒹굴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이 말씀 속에서 받은 은혜를 헛되이 만들려고 하는, 그렇게 우리를 죄악 가운데 뒹굴거리게 만드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대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찐득이처럼 붙어있는, 우리를 죄악의 수렁 속으로 자꾸 끌어당기는 우리의 죄성하고 날마다 싸워야 돼요. 죽여나가야 돼요. 죽여나가야 돼요. 그렇게 은혜대로 살기로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우리 긴장하지 않으면,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은혜를 헛되이 만들기 너무 쉽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싸우며 대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대로 살아가기로 애써야 될 것이에요. 모든 더러움과 모든 추악한 죄에서 여러분 자신을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성경 말씀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세요.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잊어버렸으면 우리의 죄를 끄집어내서 혹은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다시금 받은 은혜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세워넣으세요. 채워넣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니 그 은혜 헛되이 하지 말고 은혜에 합당한 자로서 은혜를 은혜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